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지난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이 귀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얼굴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밤을 새워야 하는 외로운 밤, 참 가슴 아픈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기울어지는 것 같고 시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무릎을 다시 바로 세워 인생은 마르고 시들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연약한 자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더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사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주께서 친히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로 살아왔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복을 주실 예배를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예배에 들어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덧입으며 또 새로운 한 주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풀리지 않는 일들 또는 캄캄한 앞날로 인하여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줄 믿고 걱정과 염려를 오히려 주께 드리며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단했던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치하해 주시고 또한 아프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심히 질병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도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마음으로 또 회복된 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주일에 큰 변화, 새로운 변화, 능력의 변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 불의한 자가 의로움을 다시금 덧입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앉은 자가 일어서며 일어선 자가 뛰어다니며 뛰어다니는 자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는 그 공부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지 않는 자는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서, 직장에 수고하는 자는 또 그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진 자녀에게는 그 나그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명예로움을 덧입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덧입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을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6장 전체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받들어서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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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이 보름이 그죠? 1월의 보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보름인데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가슴에도 있죠? 숨긴 가에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 살아오면서 이 사랑이 곳곳에 이렇게 다 묻어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을 사랑한 것들 하여튼 사랑이라는 것이 더덕더덕 붙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랑을 여러분의 몸에서 찾아내고 이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는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 묵상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유튜브 영상 시그니처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보셨습니까? 그 성화에 관계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그니처 화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좀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소명을 받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또 어디 사는 또 아무개는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제 형식인데 이사야는 처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를 먼저 하고 6장에 와서 내가 이런 소명을 받게 되었다. 약간 회고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젠가 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기원전 약 730년경이거든요. 기원전 730년경.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한나라가 멸망한 후니까 기원 후 300년 정도니까요. 기원전 700년이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물론 그 이전도 또 가야 시대도 있곤 하지만 그렇게 삼국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정립되기 약 1000년 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내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귀한 소명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소명을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런 거죠. 좋은 일로 가는 소명이라면 모르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명이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소명은 참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가기 싫을지도 모르죠.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호렙산이군요. 호렙산에 불러서 그렇게 소명을 주실 때도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며 가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사야 시대는 정말 고통의 소리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저는 목회자입니다. 꼭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해를 선포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이렇게 쓰라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 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에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이 소명에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사야가 이제 소명받는 이 자리에서 본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의 주제로 삼아 봅시다. 하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본즉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현실적인 측면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그것은 바로 우시야가 죽고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내가 본즉.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아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구나,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희망적인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덜 희망적인 것이 더 많을 때 나는 과연 뭘 보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우시야 때와 같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 찬양에 보면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오라서 따라갔더니 많은 영광 보여주시며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해오신 것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가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영광, 이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이기 때문에 뭐 이건 영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큰 대국의 군사 퍼레이드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만 주로 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한의 이제 김일성 체제가 북한 공산당 체제가 이런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면 그 김일성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엄청 모아놓고 한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현장에서 그런 무기들 그런 걸 보면 그 나라의 영광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막 탱크가 지나가고 뭐 핵탄두 같은 게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게 지나가고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국기가 막 하늘에서 쫙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와 하고 그럴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서 턱 손을 들고 이러면 진짜 막 뭔가 미국도 안 두려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광, 그런 지존자 앞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서 충성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만 아직도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가끔 이런 퍼포먼스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보잘것없는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그렇게 막 영광스럽다 그러고 막 이게 흉내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막 혼절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스랍, 우리는 천사라고도 하는데 이 천사들이 천사에게 날개가 6 있는데 둘은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날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제가 표현이 약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자기의 현실, 그것은 죄인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불타 죽겠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완전히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좀 돈을 갖고 있어도 내가 좀 잘 산다고 합시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나름 조금 괜찮은 차도 타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엄청 돈 많으신 분, 이재용 같은 사람, 뭐 지난번에 그 왔던 누굽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같은 사람. 나 재산이 한 10억 있어? 막 이러는데 재산이 막 3천조인 사람이 막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진짜 깨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MIT 공대 그 공대에 석학이 다 내 앞에 한다면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내 앞에 다 백정기 목사님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현빈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난다는 말이죠. 정말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더없이 죄인이고 초라하고 나는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이소, 도와주이소, 돈 주이소, 건강 주이소, 자식들 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엎드려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더러운 나의 입이여, 더러운 나의 손이여, 더러운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더럽지 않은 것이었구나. 그래도 어느 하나는 좀 깨끗한 게 있겠지? 전혀. 퍼펙트하게 더럽구나. 나는 죽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의 자기의 모습을 보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보는 자기 현실이 이사야만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네가 싸그리 타야 되겠지만 내가 이 제단에 있는 숯불 이걸로 네 입에 살짝 대고,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제단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찝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입에만 살짝 대고 뭐라 그러냐면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확 싸그리 불 싹 태워버리고, 네가 용서받으려면 더 타야 돼 이놈아, 너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버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살짝 입술에만 대고 네가 입도 깨끗해졌고 네 죄도 다 사해졌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불을 대지도 않는데, 여러분 입술에 살짝, 여러분 성냥불만 대도 며칠 동안 밥 먹는데 막 툴툴거려야 되는데요, 우리 입술에 그거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를 주셔서 우리는 깨끗해졌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오늘 물론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희는 망하게 됐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걸 전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사야가 소명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전하리까 할 때 너희들 다 끝났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주님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백성인데, 소명받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좀 봐주세요. 물론 중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건 듣는 사람들도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전해야 한다면 그렇게 전합지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대로 너희도 보여주고 가르쳐줘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 가감이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가감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비록 토요일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라고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 하루가 우리의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시작하는 자리로 삼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제단 숯불을 내게도 대시고 살짝 다인 내 입술을 통해서 온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시며 세상에 내보내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멀리 나간 선교사님처럼 참 죽임의 위기를 당는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내가 의롭게 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과도 나도 영광을 받는 귀한 일이고, 이 일은 사랑스러운 일이기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기에 이 귀한 소명의 자리를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메시지를 누가 좀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던 이사야처럼 이 시대 어두워져만 가고, 또 영적으로 보면 많이 안타까워 보이고 점점 깊은 밤으로 가는 이 세대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갈 거라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으니 저에게도 제단 숯불로 내 입술에 대어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몸과 마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는 귀한 이 소명과 사명의 응답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소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